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인가요? 70명? 예, 70명이라. 몇 명이요? 11명인데 이미 예, 예. 와 있는 사람까지 70명 목사님? 예, 예. 70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이제 장정이 6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 했습니까? 누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그렇죠. 그죠. 바로 이집트 왕, 바로와 이제 그의 신하들이죠. 예, 그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그렇죠. 예. 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런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성경 읽어보시면 그 70명이 내려갔는데 숫자가 많이 불어났다고 여기 보면 6절 어디죠? 예, 7절 보면 그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 바로 왕과 또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죠?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노예들이 이제 벗어나게 되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 이제 지혜롭게 행하자. 이것이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come on, let's make.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계획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출애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3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예. 뭐 딱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표현은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배후에서 그 배경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을 어기고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언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2절과 17절 보면 그렇게 억압을 하였지만 12절 그러나 이런 이제 접속사로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예. 4번. 그것은 산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국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이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세상보다 그렇죠. 세상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기 위해 취한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2장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빈칸 무엇일까요? 예, 애굽 왕은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멸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악한 명령을 역이용하여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지게 한 후 바로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의 어떤 생각과 계획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요. 시편에서도 이제 악한 자가 자기가 판 올무에 빠지게 하소서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이제 모세를 안전하게 자기가 키운 셈이죠. 예, 바로의 집에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요셉을 높이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시기와 또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감으로 인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이제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정면으로 나타나서 막으시는 적이 그런 때도 있지만 이렇게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이거 제가 띄워놓은 거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동안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예, 어메이징해요. 예. 자, 2번 누가 모세를 강에서 건져냈습니까? 예, 바로의 딸이죠. 예. 3번 모세는 왜 이집트에서 도망쳐야 했습니까? 저질른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해. 그렇죠. 그래서 뭐 죽을까 하여 도망간 거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잠깐만요. 제 1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렇죠. 예,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피한 것입니다. 자, 4번 모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까? 예, 만족하지 못했겠죠. 예, 아니면 체념한 듯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숑 그 말뜻이 나그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 나그네. 구르, 게르 그 말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한 상황을 보니까
예, 이방 땅에서 자기의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왜 굳이 거기서 이드로의 양떼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죠? 예.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모세가 처한 상황들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예. 여기 아까 게르솜이라는 뜻이 뭐라 그러셨죠? 게르솜. 예, 나그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예, 그 히브리 말로 구르 게르 이런 맛이 나그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컨펌 못 하겠어요. 예. 예. 3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질문이 애매한가요? 예,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가시떨기 나무일까?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많은 그 주석가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딱 그분들의 해석에 동의를 하고요. 예. 하지만 뭔가 조금은 더 명확한 어떤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예, 그러나 일단은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오타이네요. 예, 지우겠습니다. 예, 뭐 다 읽으셨죠? 예, 제가 그냥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함이고, 그래서 레위기나 이제 민수기,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같은 보면 이제 승리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패망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는 하나님, 예, 고난의 하나님을 이제 선지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죠. 예, 뭐,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조금씩 그 달라지는 모습들을 더 이렇게 다양하게, 뭐라 그러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지칭할 수 있는데 뭐 그리스 신화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거기 보면 각 신들의 주특기가 있죠. 번개의 신, 뭐 불의 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라도 불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창조주이시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불린단 말이죠.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간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수고하세요. 잘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죠. 예,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방향을 잡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네.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2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거 어떻게 적으셨어요? (7절부터) (10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 부르짖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죠? 예. 불쌍해서.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백성들을 적각으로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 거기 보면 이제 약속하셨단 말이 나옵니다. 약속. 나신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원리가 여기서 우리가 역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예. 자, 2번. 모세가 내가 누구이간데 제가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참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주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너 대단해. 너 갈 수 있어. 라고 대답하지, 이제 격려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그래,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갈만해. 그리고 바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격려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격려라는 것은 믿음의 그런 손으로 받지 않으면 격려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에게는 이것만큼 확실한 격려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곳에서, 지금 모세를 부른 이곳 호렙산이죠.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때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사인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하면요. 읽으면서 잠깐 성경 구절을 볼게요. 3장 몇 절이죠? 예,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증거를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여주는 게 증거인데, 이 본문의 어떤 표현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를 언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섬기는 그렇죠. 예. 후에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죠.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그게 증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동행함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단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믿고 나아가면 나중에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뒤를 돌아보면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4번.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예. 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예. 야곱 하나님. 그렇죠. 저는 사실은 여기를 뭐 2개 이상 나열하라고 문제는 적었는데 엄청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3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아는, 그렇죠? 예.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밝히신 거죠. 예. 모세를 불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가 그래도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추궁을 하니까, 뭐 영어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국은 번역하죠. 예.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기보다도 I am who I am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셨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물어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강의 신인지 바람의 신인지 아니면 뭐 다른 태양의 신인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속성을 물어본 것 같아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그 속성을 알 수 없다.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로 불리기를 원한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15절을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15절에 다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너희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 이제 그 정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장 모세가 갈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1절부터 9절은 모세가 뭘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 계속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이 커버하는. 말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고 나는 본래 말을 부르셨다는 거를 그렇죠. 예.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저들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적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2번째로는 이제 저는 말이 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대상을 바라본 거죠. 그죠? 자기가 사역하는 대상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번째로는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뭐 저도 많이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예. 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전혀 뭐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뭐 이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를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영어가 딸려서 못해요. 뭐 이런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모세가 행할 이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서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이적들을 보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yes sir 그리고 바로 갔다고 한다면 이 이적을 행할 필요도 없죠. 그죠? 백성들이 뭐 이제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안 믿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심과 인간의 어떤 사역자나 거기에 이제 인간의 어떤 불신 그 변명이나 이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왕을 주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왕으로, 초대 왕으로 아마 세워지길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못해서 왕을 허락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이 더 드러나게 되는, 인간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네. 3번. 모세가 가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를 가르치리라. 함께 있다고 하시죠. 예. 하나님은 참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예. 네. 이렇게 확증을 해도 모세가 계속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시죠. 예. 그런데 사실 아론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아론이 그닥 하나님이 아론을 사용하셨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었느냐? 저는 퀘션을 붙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생각들 못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또 거기에 이제 다른 방법들을 붙이시죠. 도울 사람들을. 그런데 그 도울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중에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와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뭐 다 아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라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그름으로 생명을 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걸 봤어요. 예. 예, 눈으로 다 읽으셨죠? 예, 제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처와 그 자녀들을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성경에는 언제 돌려보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8장에 보면 장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때 데리고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보면서 모세가 아론은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또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엘리 비느하스가 물론 이제 죽고 이다말 뭐 그 이후로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론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모세의 자녀들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만 한번 등장하고 그런 거 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모세의 가족들은 쓰임을 받지 사역에 동참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출애굽의 놀라운 그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별하시고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양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받고 이 놀라운 그런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그 경험들을 모세의 가족들은 못한 거예요. 예.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모세는 나아갔습니다. 예. 가족들을 뒤로 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출애굽 18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와 그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영적인 온도의 차가 모세의 가정에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가 제일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성경 읽으시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주석을 찾아볼게요. 찾아봐서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저도 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주저함 없이 말씀해 주세요. 5장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바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이거죠. 예. 근데 정말 모른다가 아니죠. 예. 그 말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든지 신이 누구든지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신들은 애굽 땅에 수많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예로 사는 민족의 신 나 바로는 애굽의 가장 높은 신의 성육신이다. 뭐 이런 이제 인카네이션, 뭐 현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신들보다 자신 높다고 생각한 거죠. 콧방귀도 안 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시는 모든 그런 걸 보면 목적이 뭐예요? 바로와 애굽 땅이 내가 누군지 알게 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2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는 거부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노역을 더 무겁게 했죠. 자, 3번. 바로의 거절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구절을 3장입니다. 4장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다가 3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앞으로 타이포가 조금씩 있을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장 몇 절에 그런 말이 있죠? (3장 19절) 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백성들은 누구에게 불평했죠?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누구에게 불평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죠. 예.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미리 말씀하셨는데, 예, 만약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했다고 한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